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사와 오벳에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위해서 조공도 바치고 이제 다윗의 이제 왕권도 강화가 되어지고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만 남아 있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한 구석에 조금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그죠? 뺏겼는데 그 다곤 신전에 그 사람들이 놓았을 때에 다곤 신전에 있는 신상들이 무너지고 팔이 부러지고 목이 날아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 다시 소위 실어서 보내죠. 보내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아비나답 집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약 20년이에요. 20년. 꽤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죠. 자기는 이제 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곳에 있는 것이 늘 마음 한쪽 구석에 무거운 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6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만 명을 모았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3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이 사람들을 모으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이 3만 명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또 이 언약궤의 중요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다윗은 너무나 기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말씀을 마주할 때에, 예배를 참여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러한 집중력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맞이할 때에 이때 사람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바삐 움직이죠, 그죠?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데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바쁘게 지나갑니다. 조금만 고민하고 조금만 걱정을 해도 하루 반나절이 금방 지나가죠. 그리고 조금 오후에 뭔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지고, 밥을 먹고 잠깐 있다 보면 이제 자야 될 시간이 금방 다가옵니다. 그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새벽을 깨우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이때 다윗이 3만 명을 모으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의 그 기대감, 그러면서 그들이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기쁨,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누구누구 때문에 내 심령이 불편해져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불편해하고 나하고 상처 줬던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행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이 뭐죠? 내가 오늘 맛있는 밥을 내게 사줌으로 내가 그걸로 인해서 뭐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소확행이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이경규가 그 소확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좀 꽤 된 것 같은데, 이경규는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대확행을 해라. 소확행이 아니라 대확행을 해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음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도록 돈을 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 해라. 내가 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대해서 행복하라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초점이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기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하나님 어떤 기쁨을 주실까? 그래서 다윗은 이 3만 명을 모으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계획을 세우고 그 연주를 하고 할 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다윗은 진짜 즐거웠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언약궤를 어디에 싣습니까? 새 수레에 싣습니다. 새 수레에. 여러분,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왜 그들이 언약궤를 맸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며. 아멘.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매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물을 어떻게? 만지지 말라.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지 말라라고 하죠. 만지지 말라. 왜? 죽으리라. 근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계획을 많이 세웠겠습니까? 계획을 많이 세우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좋은 수레를 준비해서 승차감이 좋은 가장 베스트한 그러한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언약궤를 소가 끌고 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간과했던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료를 찾아보고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좋아하는 방법으로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니까 만지니까 우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사를 죽게 한 것은 누굽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그것을 수레에 싣는 게 아니야. 이것은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이 맞아라고 다윗이 알고 있었다면, 알았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윗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치와 사람의 상식으로는 맞아요, 좋아요. 그것이 하는 것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고지식해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해. 정말 잘 모르면 나는 등 푸는 생선을 먹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지만 이 말씀까지 모르면은 등 푸는 생선을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동물들 중에서 이 굽이 갈라진 동물을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대생림질하는 동물을 먹지 말라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원래는. 그죠? 그죠? 하나님이 그래 먹지 말라 그래서 그럼 내가 먹지 말아야지. 이러한 고민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셔서 이건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까지 모르면은 일단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집사님이나 아니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한테 성경에는 먹지 말라 그러는데 목사님 왜 먹어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 먹지 말라 그러는데 목사님 왜 돼지고기 먹어요? 왜 소고기 먹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다 먹으니까 괜찮은갑다 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것이 맞는 거다라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궁금하고 모르면은, 성경 읽다 궁금하고 모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님이라든지 교육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다윗의 실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새 수레 좋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좋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고앗 자손이 메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메고 갔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9절입니다.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있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담대한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역사하셨으니까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만 하게 되어지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큰 용사여, 내가 너로 미디안을 이기게 하겠다. 근데 이 기도는 너무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잖아요.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이 솜털에 다음날 일어났을 때에 여기에만 이슬이 있고 주위에는 메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주위에만 이슬에 맺히고 솜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기도원이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3만 명대, 2만 3천 명대, 몇 병력? 300명이 싸워요. 거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왜? 담대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들 순종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 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순종했는데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일이 잘 풀리겠지가 아니라 내가 순종했는데 일이 안 풀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지를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순종했으니까. 난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쫓았으니까. 이제는 누가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갖고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자, 베드로가 배를 다시 타고 가서 아침에 그물을 내립니다. 내리는 것까지는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히게 하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들어가서 물고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고기를 잡히게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풍랑 가운데 만났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만 오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죠. 그 다음에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붙들고 계시는 거고, 강풍이 일어서 베드로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막막하죠. 그러면 우리는 더 기대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은 바둑 이렇게 중계하는 거 보셨습니까? 바둑 중계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창호 구단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수를 두면은 게스트가 뭐라 얘기합니까? 야, 저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기에 둬서 어떻게 그 한 수로 인해서 이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몇 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다윗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궤를 옮기다가 어디에 둡니까? 오벳 에돔 집에 둡니다. 석 달간 두게 되어지죠. 그래서 11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 오벳 에돔 집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들어가는데 이 오벳 에돔이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면 바로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이 오벳 에돔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언약궤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고핫 자손에게로 가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실수해도 사람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실수할 수 있죠.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잘못할 수도 있죠.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실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냥 이것을 보고 에이 또 이렇네 하고 그냥 사람을 멀리하고 숨고 교회 옮겨버리고 다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선하게 일하심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계획하실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협력하여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가 뛰어난 사람들이었냐? 아닙니다. 말 그대로 대표를 12명을 뽑았는데 이 대표 12명이 실력이 그닥 좋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로 퍼지게 되고 뻗어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달란트가 뛰어난 자, 재능이 뛰어난 자, 말 잘하는 자, 뭐 잘하는 자들 뽑아서 하면은 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쪽으로 인도하는 것 같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쪽으로 자꾸 가게끔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눈을 감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지 이 오베데돔 집에 복이 임한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사람과의 복이든 그 어떠한 복이든지 간에 그것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룰 때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때서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을 때에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TV를 보시죠. 아무도 안 보시나요? TV를 보면은 그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을 뭐라 얘기하죠? PD라고 얘기하잖아요. PD. 이 PD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PD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주 한 주 방송되는 걸 보게 되어지면 이 PD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 PD는 이러한 클라이막스를 좋아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구나. 뭐 예능이면 예능, 드라마면 드라마 이렇게 풀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은 PD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연출해 나가고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맹목적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예배 생활하고 그냥 기도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보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이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다라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월 말쯤 되면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하잖아요.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심을 많이 개척하고 난 다음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회를 참석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기도회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도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주실까? 기도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것까지 기대를 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저는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애도 많이 쓰고 사람들을 많이 모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게 되어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게 됨을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합하셔서 선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